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3면 되겠습니다. 구약 83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내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이의 미래를 보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까 광고에 나올 때 국문자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또 잘 수술 받으시고 어제 퇴원을 하셨나 봐요, 권사님? 네. 그래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또 회복되시는 기간 동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2부 때는 좀 이따 코즈가 찬양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순서는 없습니다. 근데 3부 때는 순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부 때는 좀 설교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2부 때는 다 전하긴 할 겁니다. 근데 내용들이 조금 줄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그러나 제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전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2008년도에 있었던 중국 수촨성 대지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진도 약 8.0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지신이 그 수촨성에 일어났었죠. 그때 사망자만 6만 9천 명 정도 되고 또 부상자가 37만 명, 행방불명자가 18,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엄청난 아픔을 남겼던 지진이죠. 한창 중국의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게 되고 도시가 급속하게 성장을 하면서 그 도시가 성장하는데 부실 공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특별히 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그런 사연들도 있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온 몸으로 몇십 톤이나 되는 흙더미 속에서 버텨가면서 아기를 보호하다가 결국에는 엄마가 척추가 부러져서 죽은 그 이야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2살짜리 아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흙더미 속에서 허리가 부러진 그 아픔을 참아가면서 아이에게 젖먹이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참아갔던 엄마가 24시간이 지나서 그 시체를 찾았는데 엄마는 죽은 엄마의 품에서 아기가 아직도 살아있었던 거예요. 24시간 만에 찾아냈는데 근데 그 아이의 속삭이에 엄마와 함께 아이와 함께 엄마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는데 그 휴대전화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만약에 내가 살아남으면 꼭 기억해다오. 엄마가 널 사랑했다고. 이렇게 그 휴대전화에 적혀 있었답니다. 글쎄요, 아마 이 아이는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이 평생에 그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아마 살아가게 되겠죠. 나라가 달라도요, 또 시대가 달라져도 어머니의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지키고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그 어떤 엄마라도 동일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도요, 그런 아이를 살리고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모릅니다. 노역에 시달리면서 힘들게 살아갔지만 그 노역보다 이 사람들을 더욱더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이집트의 왕이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애굽에 정착한 지 약 350년 정도 됐을 무렵입니다. 처음에는 70명밖에 되지 않던 그 가족이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350년 만에 약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왕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 규모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매 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아이들을 살려두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가만히 살려두고 아이들이 그래도 여전히 많아지는 것을 보니 애굽 왕이 바로가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유대인의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의 후손으로서 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에게는 이전에 아이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셋째가 태어나게 된 거죠. 누군지 아시죠?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이 명령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론과 또 누구요? 미리암이 태어났을 때는 그 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셋째를 가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부는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매일 살아갔을 겁니다. 아이가 생기면요, 행복해야 되고 새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기뻐하면서 이 아이의 태어난 것을, 이 아이의 잉태된 것을 그렇게 맞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이가 생기면 생길 때마다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태어날 때까지 혹시나 이 아이가 남자아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졸이며 가슴 졸이며 걱정과 염려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딸이 태어나면 축제가 되어지겠죠. 이 아이는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축제의 마음이 들었겠지만, 혹시나 그 아이가 아들이 태어나면 아마 자신의 손으로 이 아이를 버려야 한다라는 그 죄책감과 고통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야만 했을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내가 차라리 죽을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요, 가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가정 역시 딸이 태어나길 기대했겠죠. 오늘날처럼 초음파로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알았더라면 그래도 가슴을 들졸였을 텐데, 그것도 모른 채 아이가 태어나야만 알 수 있는데 태어났더니 아이가 뭐예요? 아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불길한 기운이 들 때는요, 그 기운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셋째 아기가 생긴 것을 알고요, 내심 딸이길 기대했습니다. 저희 집에 딸이 없어서 그래도 딸 가지고 싶은 마음이 첫째 때부터 있었는데, 그래도 하율이 예율이 때도 이제 하나님 딸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쌍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이 쌍둥이 주셨으니까 좋습니다 하고 다음에 딸 주시면 되죠 라고 기도하고 이 쌍둥이를 기쁘게 맞았는데 셋째가 생긴 것을 알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 주십시오. 이번에는 딸 주셔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주위에서 또 아들일 거라고 얘기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제가 그 권사님들께 화를 내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어디 가서도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6주가 돼서 병원에 갔을 때에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쭉 해보시더니 아들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그 실망감이 참 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부모의 마음까지는 아니겠죠. 뭐 죽여야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 마음까지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의 실망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허탈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들이라는데 그냥 받아들여야죠.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다 의사 선생님이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남편 집에 아들밖에 없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피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아들을 가지면 또 아이를 가지면 아들이 태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셋째가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보다 제 마음에 더 큰 절망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딸이 나올 때까지 낳아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 집에 남자는 4명이면 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의 아이는 갖지 않는 걸로 제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셋째가 아들이라고 해서 싫은 건 절대 아닙니다. 제 기대와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기대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집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집에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욕심에 이 실망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셋째를 맞이하는 아이에 대한 기대감은 제 마음에 여전히 충만합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할 수 없어서 살렸더니 그 아이가 위대한 아이가 되었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제가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제가 설교를 인용을 못했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역시나 하나님께서 내가 죽일 수는 없지만 내 기대와 다른 아이가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기대는 내 기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기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가 나에게도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가정도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실망감과 고통과 아픔의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이를 바라본 부모의 모습 속에서 뭔가 특별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아이를 본 부모가 아이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2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이의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본문 말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아이를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잘생긴 걸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잘생긴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성경은 도대체 아이를 곧 죽여야 되는 아이의 모습 속에서 잘생긴 걸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이가 잘생겨서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잘생겼다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아이를 숨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아이가 못생겼으면 부모의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덜했을까요? 나일강에 아이를 버리면서 못생겼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덜했을까요? 성경이 외모지상주의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나 지금이나 일단 아이는 잘생기고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잘생겨서 3개월 동안 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 보면서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사실 이 잘생겼다라는 표현이 원래는 우리말 성경에서 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옮길 수 없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원어의 뜻을 적다 보니까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원래 히브리 말로 이 원어에는 토브라는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토브. 이 토브는 아름답다, 좋다, 존귀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 이런 의미가 그 단어 안에 들어있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1장에도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되어진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 있는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좋았더라는 말과 잘생겼다라는 말이 똑같은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썼던 그 성경에는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것이 그 준수함을 보고 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어쩌면 그 옛날의 해석이 좀 더 적합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또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뛰어난 아이, 훌륭한 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잘생겼다라는 표현이 단지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잘생겼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이 잘생겼다라는 의미는 부모가 아이를 보면서요,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세의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스데반이 자기의 설교에서 모세가 잘생겼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보면서 외모가 아름다워서 그렇게 봤던 것이 아니라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니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죠. 잘생겨지게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 아이를요 그냥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아이를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어떻게 성장할지, 또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 전혀 알지 못했죠. 아이의 모습을 본다고 해서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나중에 이 아이가 이 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낼 아이가 되겠구나라고 봤을까요? 절대 아니죠. 하율이 예율이 처음에 봤을 때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날지 제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나중에 장군감이 되겠구나, 여러분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이 아이가 미스 코리아가 되겠구나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단지 잘생긴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단지 그 아이의 어떤 외적인 모습들만 보면서 그 아이를 판단하십니까? 요즘 그런 부모들이 많죠. 아이가 어릴 때부터 코가 오똑하게 서서 잘생긴 얼굴로 나온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아이들 보면서 아마 부모들은요, 이 아이들 나중에 영화배우 시켜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답니다. 어릴 때부터요, 오디션 나가는
그런 대회에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저희 아이도 한번 보내봤는데 떨어졌어요. 잘생긴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요. 아니면 나중에 이 아이가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어야 될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십니까? 만약에 아이를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본 것이죠. 혹시 아이를 키우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습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또한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보다 공부가 우선이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우선이고 좋은 직장 갖는 것이 더 우선인 아이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데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이 신앙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로 내몰지는 않으셨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아이들로 키우고 있진 않으시냐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셨다면, 또 그렇게 키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의 특별함, 아이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아이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서 세워져 갈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쓰임받는 존귀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아이로 자라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존재가 되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이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아이로 우리는 아이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을 도와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이 아이의 인생은요, 다른 세상의 어떤 욕심들과 세상의 꿈들을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한 아이는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가운데서 바라봤을 때는요, 똑같은 일을 하는 아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욕심, 세상의 꿈을 가지고 자라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천양지 차이 나는 그런 삶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생각과 꿈의 질적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 때가 많아요. 그것이 뭐냐면, 부모의 믿음이 이 아이들에게 전수되지 못하고 부모의 믿음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게 될 때입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냐,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게 우리는 아이들을 키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도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심겨주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요, 늘 해요. 정말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되는가? 이 아이들이 그냥 교회 꼬박꼬박 잘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가? 다른 교회는 한 70%의 교회, 60% 교회들은 주일학교 없다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없고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요, 없는 거예요. 이 영광교회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버리는 교회가 되고 말 거라는 거죠.
물론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세대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50년 뒤에도 남아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아이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남아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두려운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우리는 세워놔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교육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교회를 오늘 하루, 이번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코레이션도 좀 잘 해놓고 아이들이 들어와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한번 주의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만 합니까? 올라오면서도 이렇게 댓글 해놓고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부교육자님들께서 준비를 잘 해놓으셨어요. 어제 집사님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풍선들을 붙여놓고 잘 준비를 해주셨고 청년들이 또 어제 하루 종일 수고를 했는데 근데 사실 제 마음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정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기회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근데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 처음 시작이니까요. 시작이니까 사실 이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땐 큰 변화라고 느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린이주일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적은 없었죠.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요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아이들로 우리가요 세워가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을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담임 목사라서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한다라고 해서 그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교육부에서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교육 담당하시는 우리 교육자들이 교사 선생님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 일들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나갈 때 가능한 겁니다. 제가요 매일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이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면서요 이 주차장을 향해서 우리가 또 사야 될 땅들이 있잖아요. 그 땅을 향해서 제가 매일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올 때마다요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또 아이들이 스스로 비전을 품지 못하죠. 아이들이 비전을 품을 수 있는, 도전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선배들, 멘토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아이들은요 스스로 비전을 품지 못해요. 무엇인가 바라봐야 되잖아요. 무엇인가 꿈을 꿀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멘토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멘토가 되어지고 좋은 기준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좋은 멘토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 교회가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말씀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은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문화들을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설교가 끝나면 여기에서 코즈 아이들이 찬양을 할 텐데, 율동을 할 텐데 이 코즈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요 많은 다양한 그룹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어떤 꿈을 마음껏, 자신들을 마음껏 발산하고 자신들의 재능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아이들을요,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회가요, 서포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실은 2절 말씀까지밖에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온 교회가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기우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영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그의 부모가 이 모세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볼 때에 잘생겼더라 라고 그
아이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토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며 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들어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이 아이들의 삶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이들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가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의 그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일들을 행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볼 때에 잘생겼더라, 토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이를 바라보았는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토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서 축복하며 이 아이들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자라나는 아이들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 나가는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